샬롬, 원유맨 킹덤 빌더. 2024년 올해는 한국 6.25 전쟁 발발 후 74년째이며 정전협정 71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어서 원유맨 킹덤 빌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귀한 자료들이 우리 원유맨 킹덤 빌더 분들의 중보기도의 불로 더욱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신부들의 외침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은 아픔이 많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 공동체인 한국에도 앞으로 제2의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한국 교회들과 온 네이션스 신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접붙여져 원유맨 킹덤 빌더 신부 언약 공동체로 세워져서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성화가 돌고 돌아서 이제는 다시 백두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연합된 올레이션스 원유맨 킹덤 빌더 신부들이 다 함께 동서남북에서부터 모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부흥의 횃불을 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마지막 경주를 돌며 백투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추수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바룩 하셴.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과 이스라엘과의 운명적인 관계의 자료들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또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떠한 기도와 실제적인 준비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전이 발발했었던 날인 1950년 6월 25일이 유대력으로는 언제였으며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전이 발발했던 1950년 6월 25일은 유대력으로는 5710년 타무스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대력 타무스월 9일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던 큰 비극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은 타무스월 10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본 뒤 그의 눈이 뽑힌 비극적인 날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같은 날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다무스달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배도 사건을 먼저 보고 그 배도의 결과로 같은 기간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먼저 간략하게 나열하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친히 준비하셨지만 타무스 17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십계명 두 돌판이 깨진 날입니다. 그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담무스 17일 같은 날에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유대인들의 제사가 끊어진 날입니다. 또한 주후 132년에서 135년 마르코프와 반란전에 로마 군대 장관 아포스토모스에 의해서 토라가 불태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프파네스의 4세와
남유다의 므낫세가 성전에 각각 우상을 세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유대력으로는 아부월 9일에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보내어졌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 약속의 땅을 거부한 사건이 바로 아부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훗날 몇 세기 동안 같은 날짜에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부월 9일은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악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날입니다. 이때가 유대력 2449년 BCE 1312년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출애굽한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죽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1차 성전이 BC 423년 아부월 9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한 2차 성전도 CE 69년 아부월 9일 같은 날짜에 파괴됩니다. 또한 CE 133년 아부월 9일에는 1차 유대 항쟁인 바르코크바의 난이 일어나고 로마군에 의해서 지도자 바르코크바를 비롯한 유대인 58만 명이 베타르 전투에서 전멸당하게 됩니다. 베타르 전투 1년 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사는 갈아엎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AD 1096년 아부월 9일 1차 십자군 원정 또한 AD 1290년 아부월 9일에는 영국 에드워드 1세에 의해서 영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AD 1306년 프랑스 추방 그리고 스페인 페르난드 왕과 이사벨 여왕에 의해서 스페인 땅에 수세기 동안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 날도 또한 AD 1492년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날들도 또한 모두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배도의 사건이 일어난 타무스 17일부터 약속의 땅을 거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건이 있었던 아부월 9일까지의 3주간을 애도와 금식과 기도의 기간인 하미드라임 애도의 기간으로 보냅니다. 제가 유대력 다무스 17일과 아부월 9일에 대한 이해와 그 결과로 인해서 수세기 동안 발생한 일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이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들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저와 우리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에는 없었을까요? 잠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중심으로 하나님께 개인과 교회 그리고 민족적인 회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하여 더욱 아바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타무수 17일에 우상숭배는 언제 있었을까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신사참배 결의가 이루어진 날이었던 1938년 9월 9일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1948년 9월 9일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3년간의 동족 상잔의 아픔을 치루어야만 했고
신사참배 결과가 이루어진 20년 뒤인 1958년에는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장대연 교회가 사라집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저 무서운 신사참배죄로 인해서 이 땅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역시 신사참배의 죄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의 성도들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언젠가 북한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희년의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희년의 기쁨과 관계된 더 놀라운 사건이 한국에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전쟁을 멈추게 한 한국 군사종전협정이 있었던 1953년 7월 27일은 유대력으로는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듣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향하여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이 비극과 슬픔의 달인 남무스월과 아부월 9일까지 슬픔과 애도의 기간이 지나고 맞게 되는 유대력 아부월 15일에 바로 한국 종전 협정이 있었고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투베아브라는 사랑과 기쁨의 날입니다. 말씀과 금식 기도와 회개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용서와 기쁨의 날인 투베아브 날에는 그 기쁨의 날을 기념하는 투베아브의 축제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원님앤 킹덤 빌더 채널에서 제가 1년 전에 나누었던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 밑에 참고하실 동영상들 사이트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더 중요한 역사적인 감동 실화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 마음이 뭉클해지는 감동 실화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많은 외세의 침략들과 일제시대의 압제,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6.25 전쟁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며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적인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자의 민족이고 또한 한민족도 셈족의 후손이기에 장자권을 부여받은 셈족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함께 받게 될 민족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와의 구속과 구원의 복음 안에서 앞으로 더욱 하나로 연합되어야 할 신부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한국 6.25 전쟁 74주년 그리고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파노라마 안에서 운명적으로 인연이 깊은 한민족과 이스라엘과의 오래된 인연을 다시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1954년 한국 시내산의 샤봇 2021년 5월 7일 작성자 로렌.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몇 장의 사진 중에는 예시바 유니버시티의 홍보 담당 이사인 샘 하트스테인에게서 전달되었고 라비 립시츠는 그 사진이 육군 간행물인 Stars and Stripes에 실렸다고 설명합니다. 1952년 라비 제롬 립시츠는 엘카난 신학대학원의 졸업생이자
1954년 주한미군 제1군단에서 목사로 복무하였습니다.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순절에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히브리어로는 학 마탄 토라의 날인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1군단의 유대인 군인들이 이 한국에 있는 산에 모여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신의 산에서 하강한 것을 기념하는 샤브엇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매년 오순절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시내 산에서 십계명과 토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그 마탄 토라의 날로 샤부엇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개인과 각 공동체가 십계명과 토라의 말씀을 매년 시내 산에서 받는다는 감동으로 매년 샤브오트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여했었던 유대인들은 샤브엇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의 신의 산이라 불리는 산기슭에 모여 샤브엇 오순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샤브엇 오순절 예시바 유니버시티 기록 보관소 샘 할트레스테인의 논문 한국 전쟁 시에 유대인 군대의 군목이었던 라피 립시츠는 사진 오른쪽에서부터 5번째입니다. 그 당시 그는 중이었으며 다른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군에서 복무 중이던 호주 군인의 모자로 식별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브롱크스, 브루클린, 시카고, 디트로이트,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 출신이었습니다. 미군의 유대인 목사들은 미군에서 복무하는 유대인 군인들을 돕기 위해서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설립된 유대인 복지위원회와 협력하였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오늘날에도 JWB, Jewish Chaplains Council로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목사 휘장은 십계명이 있는 핀으로서 이 사진에서 라피 립시츠가 그의 오른쪽 옷깃에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물론 샤브엇, 오순절 절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시바 유니버시티 대학에 있는 기록에 따르면 라피 립시츠는 1954년 3월 19일 예시바 대학의 학장인 세밀 사르에게 편지를 보내 라피로서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계에 따르면 라히트 벤센까지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몇 가지 적절한 논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몇 주 동안 머물렀고 제7보병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제 텐트가 위치한 언덕은 중립지역에 있습니다. 즉 휴전을 위반하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북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제1군단은 비무장지대를 소화하면서 거의 20년 동안 한국에 주둔했습니다. 우리 사단에는 340명이 넘는 유대인 병력이 있었으며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일은 가장 보람있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저와 함께 우리가 집을 떠나 있는 한 한국만큼 목회자가 필요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문명국의 모든 편의와는 동떨어진 분위기에서 살고 있으며 목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위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 군목인 채플린 립시츠는 한국 전쟁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 회중 랍비로 일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직위는 어떤 의미에서 예시바 유니버시티로의 복귀였습니다. 그는 1985년부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캐나다에 있는 예시바 유니버시티 이사였습니다. 1948년 독립된 이스라엘은 한국전 발발 시에 당시 벤구리온 수상을 중심으로 전투 병력의 참전을 결정하였으나 국내 사정으로 여의치 않자 10만 불 상당의 의료, 물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병력 참전은 없었지만 미군, 영국군 등에 속한 많은 유대인 병사가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미군의 경우 그들을 위하여 여러 명의 유대인 랍비가 미국 군대 군목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한국을 도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유대교 신문인 제이씨는 1953년 7월 31일자 기사에 한국에 주둔한 연합군에 복무 중인 유대인 군인이 4천 명이며 대부분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방국으로 친구의 나라인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들의 피와 생명을 바쳤던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반유대주의로 가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예언의 타임으로 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자의 나라, 올 네이션스의 거룩한 대제사장의 나라이며 예수와께서 태어나시고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나라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더욱 함께 중보하며 돕는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서 원유맨 킹덤 빌들 신부 언약 공동체로 더욱 애하드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아이심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룩 하셴. 원유맨 킹덤 빌더에서는 몇 년째 항상 너무나 중요한 단독 메시지들을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거나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여러 번 들으시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너무나 중요한 유대인 랍비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공포를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테러 집단과의 전쟁 속에서 아픔과 메시아 출산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의 예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 더욱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가로된 말씀과 기도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와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져 이스라엘과 더욱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한국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그 의미가 앞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욱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원유맨 채널에서는 몇 년 동안 이스라엘과 올 네이션스를 향한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많이 나누어 왔습니다. 원유맨 킹덤 빌더 채널에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깨어나도록 준비시키는 600개가 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긴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유맨 킹덤 빌더의 사명이기에 지금까지 우리 워치맨 중보자님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달려오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한국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한 유명 랍비가 외친 메시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을 향한 경고. 1994년에 저명한 랍비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위협 중에서 북한이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엘리야후 버코비츠. 출처 Breaking Israel News. 신명기 32장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북한이 최근에야 서구 세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떠올랐지만 저명한 유대인 카발리스트 랍비는 22년 전 이 북한이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의 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면서 랍비의 말이 예언적 성격을 드러냈고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한 더 깊은 성경적인 이해가 드러납니다. 유명한 카발리스트 랍비 레디 사디아 나흐마니는 죽기 한 달 전인 1994년 연설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위협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북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랍비는 시리아도 아니고 현재 이란을 의미하는 페르시아도 아니며 현재 이라크를 의미하는 바벨론도 아니며 현재 리비아를 의미하는 카다피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을 꼽았으며 그는 한국은 이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프 나흐마니의 예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1967년 6.1 전쟁과 1973년 욤키프르 전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측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라는 랍비가 연설을 한 이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북한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 예측이었는데 그 당시 북한은 한국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최근 몇 년 동안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2007년 첫 번째 핵실험 이후 북한의 무기 실험은 빈도와 규모가 늘어났고 북한은 유엔과 주변국의 비난을 받는 미사일 프로그램과 더불어 공격적인 의도와 능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랍비 나흐마니 예측에서 그는 먼 나라가 언젠가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경적 언급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수월이 한국에 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성경에서의 수월은 지옥을 뜻하는 히브리어인데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철자가 같습니다. 랍비는 핵 배음이 있는 먼 도시의 이름을 암시하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종말 블로거인 도브 바 레이브는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에서 남북한의 명백한 융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랍비
나흐마니는 이 구절에 인용된 하나님의 불이 남북한 사이에 시작될 핵 전쟁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예측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공격할 것이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서 동일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마 레이브는 성경 구절에서 무신은 무신론을 향한 현재의 세계적인 경향이고 무민족은 국가가 아닌 팔레스타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 레이브는 라비 나흐마니가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의 출처가 유대 신비주의 조하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국가가 이스라엘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이 1300년, 즉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까지 매년 100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조하르의 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땅 끝에서 한 민족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석 달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바 레이브는 지구 본에는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날짜 변경선은 북한을 통과합니다. 그 선은 사실상 지구를 나누는 경계선, 기술적으로는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하르에서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라와의 이 재앙적인 전쟁을 묘사하는 이사야의 구절을 인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사야 34장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심이라. 바 레이브는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보스라는 기술적으로 이란의 통제를 받는 이라크의 시아파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 레이브에 따르면 조하르에서는 보스라 도시를 세계 가장자리에 있는 국가인 북한과 일치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이 보즈라라고 불리는 이란과 땅끝으로 묘사되는 북한 사이의 이 불경하고 예상치 못한 연결에 대한 성경적 출처입니다. 그들의 공동의 에돔은 서구 세계입니다. 이란과 북한의 동맹은 종교도 국경도 공유하지 않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서구 세계에 대한 증오심에서만 단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공통성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에서도 협력하도록 만들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 레이브는 조하르에 설명된 대로 두 나라가 함께 모이면 라비 나흐마니가 설명한 대로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겪고 있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핵스톰의 상황을 어떻게 이 랍비는 1994년에 이미 미리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적인 배도의 탄무수 17일의 비극과 그 결과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아부월 9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거부하며 불평했었던 불신앙에서부터 기인된 불순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들로 이어져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운명적인 관계인 미국과 한국에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오늘날 경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종전이 일어났었던
아볼 15일은 투 베아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때 이스라엘과 올 네이션스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궁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빛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올 네이션스를 향해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한국 교회에 불을 부어 주셔서 한국 민족이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복음 안에서 한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불을 다시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마지막 때의 소망을 향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날을 향하여 한국교회가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성과 그 선교의 영성으로 마지막 때 복음의 횃불을 들고 많은 올네이션스의 나라들과 함께 백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와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여 원님의 애하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함께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스라엘과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올 네이션스를 향한 구속과 구원을 위해 택하신 실제적인 장자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인 셈 쪽의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한국과 셈의 장막의 나라들 그리고 온 네이션스의 나라들이 예수와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연합하여 예수와 킹덤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임함을 함께 준비하는 원님의 킹덤 빌더로 더욱 세워져 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 하셴.